다 같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경영을 제하였으며 또 아수레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오늘은 스룹바벨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국, 북한국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렇게 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혜롭고 좀 이렇게 쓸만한 어떤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포로 중에 우리가 아는 이런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이하게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에 이름도 있고 다니엘의 활약상도 있고 다니엘의 어떤 뛰어난 어떤 그런 믿음에서부터 능력 같은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또 예언도 주셨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또 다니엘서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알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위대한 그런 업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사람들이 참 암담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70년 이렇게 70년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해방이 아니라 속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관리나 어떤 이 관리는 이 바벨론에서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준 거지 이제 너희는 너희대로 독립해라 이런 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일부가 돌아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강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어떤 설하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절에 1차 기한이 있었는데 1차 기한 그때가 꼭 70년 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이 있고 그 나머지는 또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100여 년 이상 더 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백성도 있고 또 이 제사장도 있고 또 왕족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있었는데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서 이 다윗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어떤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면서 그들에게 기대로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고, 그래 이 소망은 누가 이 소망에 뭔가 마음을 바칠 수 있었느냐 하면 장자들, 다시 말하면 어떤 해륙 민족적 어떤 이런 해륙 민족
어떤 그런 어떤 장자 어떤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해방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민족적 그런 어떤 독립적 그런 어떤 의지에 맞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재건에 대한 꿈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어떤 장자도 아니고 어떤 민족적 어떤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첫 번째 어떤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의 무리가 아닌 어떤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시 그러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잡혀갔다고 했습니까? 레갑 후손들이 잡혀갔다. 레갑 집단,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운 기술자 집단이 잡혀갔는데, 이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기술자 집단이 소외됐습니다. 소외돼서 이 기술자 집단이 순전히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고 이방 기술자들이 불러들여갖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레갑 후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2차 침략 때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게 있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침략으로 인해 갖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것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키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가 바로 이 기술자 집단, 대갑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교회 건축, 주님에 대해서 하는 이런 거는 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 교회도 보면 여러분 두 집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집단 나누어지는가 하면, 첫째 집단은 처음부터 교회 시작할 때부터 쭉 있어가지고 어떤 그 내력을 잘 아는 어떤 그런 관록주의, 내력도 잘 알고 관록이 있고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주체 같은 이런 무리의 집단이 있고, 또 한 집단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또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충성스러운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은 이것이 다시 무너졌으니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꿈을 가진 그런 집단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룹바벨이 이분이 이제 원래는 왕족은 아닙니다. 원래는 왕족은 아닌데 왕족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에 보게 되면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록은 옳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래,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은 게 아니고, 스룹바벨은 사실은 여다냐라고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왕족도 아니고 어떤 이 스룹바벨은 장자손을 통해서 내려오는 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태어난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 태어난 자. 다시 말하면 태어난 자인데 스룹바벨.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죠. 스룹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장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런 여다냐라고 하는 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아들이 일곱이었는데 그 첫째 아들을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었어요. 장자 여호와긴의 첫째 아들 스알디엘이 무자했습니다. 무자했어요. 그래, 왜 무자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무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가 사실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여호와긴은 이미 아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여호와긴의 후계자니까 장자인 스알디엘이 무자했습니다. 그래서 스알디엘이 무자하다 보니까 스알디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왕과 함께 잡혀간 자니까 잡혀가가지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여다냐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자기는 무자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여다냐의 이 스룹바벨을 양자로 입양을 한 것이지 스알디엘이 사실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면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을 모르면 성경이 어디가 그릇되어서 잘못 기억하냐, 양자를 입양했더라도 자기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냥 낳고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배속으로 낳은 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왕족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했는고 하니 어떤 맹분을 내세우고 왕족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게 아니고 기술자 집단 내갑 충성스러운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입문을 해가지고 이 스룹바벨이 이 바벨론에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 내갑 후손들과 함께 그 집단에 입문해서 기술을 배우는데 건축 기술이며 이런 모든 기술들을 배워서 이 고레스 왕이 이 메대와 바사가 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될 때 이 고레스의 마음을 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고레스가 그때가 꼭 70년 만인데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유다인들을 1차 기한을 시켜주게 되죠. 그 기한 때 42,600명과 함께 누가 기한됐는가 하면 이 스룹바벨이 기한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이 건축 재건을 주도하게 된 사람이에요. 주도하게 되면서 모든 성전을 이 스룹바벨이 주도하여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2차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이 결국 무너져 가지고 결국 그 다음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집단이 나누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장자 명분을 내세우는 집단과 기술을 내세워서 충성스러운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해서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쭉쭉쭉 장자 이름으로 내려오지만 누가복음 족보는 이 예수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쭉 거슬려서 요셉으로부터 쭉 거슬려서 올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솔로몬을 만나야 되는데 솔로몬 자리에 솔로몬이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리고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형 나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장자인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솔로몬이 이름이 있지만 누가복음 족보는 이 솔로몬의 이름을 빼고 그 솔로몬의 형의 이름 나단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라인을 타고 내려오다가 솔로몬 때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뭐 때문에?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성전 짓는 것 때문에 두 집단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다. 나누어져서 결국은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어졌죠. 그래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전부 다 망해버린 것이죠. 다 망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 스알디엘은 장자였는데 여호와긴의 장자로서 여호와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계승자로서 장자니까 계승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룹바벨을 스룹바벨의 총기가 있었나 보죠. 뭔가 쓸만했다고 판단해.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 족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스룹바벨뿐 아니라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자식을 낳고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살아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다니엘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총리가 돼가지고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유다인 보호 정책을 썼습니다. 유다인 보호 정책을 씀으로써 유다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두 번째는 레갑 기술자 집단 때문이었습니다. 레갑 기술자 집단들은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전을 건축하고 왕의 공중 하늘 궁전을 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느부갓네살 궁전하면 이런 모든 건축 기술에 이들이 동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해 주는 그들을 그 나라가 안 살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해방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 다니엘과 기술자 집단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두 집단 때문에 다니엘과 이 집단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궁전을 정축하는 일에 동원되었고 그발 강가의 운하공사, 신전공사, 느부갓네살의 공중 정원 건축공사 그리고 평지에 이 어떤 탑을 세워서 이 신전의 탑을 세우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에 이들이 동원이 되면서 그래 그 동원되어서 건축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요 스룹바벨이 입문해가지고 기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술 배우는데 입문하고 말고 그러냐. 여러분, 옛날에는 기술 배우려면 그냥 아무나 쉽게 들어가서 배우는 시대가 아니죠. 철저히 검증받아가지고 거기에 나를 정말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몇 년을 고생해주고 몇 년을 고생해도 기술을 안 가르쳐주죠. 그리고 나서 정말 옆눈으로 배우고 이러다가 기술을 배우는 것이지 지금처럼 여러분 사람이 딸려가지고 누구나 기술 배우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기술은 그 당시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룹바벨이 그렇게 기술을 배워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 왕의 그 어떤 자비와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 재건 공사를 주도해서 세웠으니 얼마나 스룹바벨이 귀한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스룹바벨의 귀한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요 베냐민과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이 주변 이웃 사람들, 이웃 국가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니까 이 나라는 언제나 반역을 꾀하는 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힘이 넷이 나라, 사람, 민족. 이런 어떤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그런 어떤 소문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죠. 유다인들이 강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세운다. 성전을 세우면 그게 구심점이 돼가지고 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어떤 부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뭐 어떻게 막 또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주변 이웃 국가들이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 수작을 부리는데 어떻게 부리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싶다. 그러니 우리가 도와줄 때는 우리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 레갑 집단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니 그 후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레갑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것을 모르면 뒤에 왜 이렇게 스룹바벨이 고집스럽게 성전을 지었을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기술자 집단 레갑 후손들이 우리가 기술이 있고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 성전을 아니 이방 히람 저 원수의 나라 이 기술자들을 불러들여서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갑인 기술자들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방랑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해서 마시라 하는 포도주를 금해버리고 그 레갑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가 포도주를 하나님 마시라 한 것이지 마시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예, 포도주 마시지 말고 하던 바로 포도농사를 짓겠어요. 포도주를 그래, 서로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성전에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갑인 이 포도주를 주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충성도 못하고 우리 할 일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포도주를 그게 무슨 법을 지킨다고 그들이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법을 지킨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혜택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는 뜻이지 무슨 법을 지킨다고 포도주를 안 마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분만큼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은 이것만 선택하고 이 술 마셔서 기분 좋아지는 걸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아져서 내 흥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걸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인부도 대주고 돈도 자금도 대주고 이러면 성전이 금방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거절하니까 이 사람이 그 적은 인원과 적은 돈을 갖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이나 걸렸어요. 20년이나 걸려갖고 재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노력과 우리 땀으로 성전을 우리가 짓지 너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너희는 여호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들인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필요 있느냐.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힘으로 이 성전을 짓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을 때는 잘 몰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전을 건축하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과 예수와 또 제사장과 족장들이 아니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도울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가 말은 안 하지만 터집 잡고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 그래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홀로 우리가 순전히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여서 이 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주상도 그 성전 꼭 입구에다가 두 개 그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월론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호쁘게 세우는 것도 안 세우고 짐승상도 안 세우고 참 순전히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전부 범벅이었지만 우상 범벅이었지만 그 전부 제거하고 아주 정말 정결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고집을 부려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으며 또 이 다리오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아하수로가 왕이 되죠. 아하수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무슨 고소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고소하는데 그게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에스더스라는 겁니다. 에스더스에 보면은 아하수르 왕에게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모의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 유다인들을 고소해가지고 못 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이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수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추구해가는 신앙과 우리가 오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질이 다른 게 그들은 진짜 그들이 가진 이 스룹바벨이 가진 좋은 신앙은 말하면 남에게 도움도 안 받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럼 얼마나 주변에서 고소를 하고 적군이 생기고 막 불편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게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유다인들의 고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이들은 둘만 모이면 내시되고 내시되면 막 백을 감당하고 막 옛날에 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막 이들을 전부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줘와 홍해가 갈라졌죠. 여리고가 무너졌죠. 그 역사적으로 쫙 있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뭉치면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뭉치게 만들려고 온갖 고소를 하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진 이 유다 백성들은 오로지 뭐 주변에서 뭐 별소를 다 해도 나는 나다. 니들 그래봤자 나 소용없다. 나는 내 길이다 하고 막 오로지 그 길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빨리 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않으므로 핍박을 받고 공사를 건축하는 것을 저해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현대인들의 우리 신앙은 뭡니까? 우리는 전부 편리성만 주장하는 겁니다. 편리하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모범은 교회는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빚을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뭔 얘기냐? 하나님 앞에 빚을 지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빚을 졌다. 그럼 누가 빚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융자 받아갖고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편리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래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전을 짓는 거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너희의 도움 받을 수 없다. 너희에게 융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너희의 도움이 오면 우리 하나님 주인이 너희에게 빚을 지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빚을 질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는 빚이 없어야 합니다. 편리를 따져가지고 대출을 받고 융자를 받고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몸도 정결해야 됩니다. 네, 성전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주상, 목상, 이 짐승상 전부 다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정결한 전을 짓는다는, 정결한 전을. 예. 여러분 사는 집에 대출 받아갖고 집 대출 안 받으면 뭐죠? 1년 대출 받으면 1개월로 지를 거 대출 안 받으면 뭐요? 어쩌면 10년 걸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못 짓고 요만큼 하고 또 돈 생기면 요만큼만 이래야 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빨리 짓고 편안하게 딱 등 따숩게 누워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은 안 편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면 이 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몸이 편하게 어떤 누구의 의해서 이게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지. 항상 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면 내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로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 이래도 여러분 그건 말일 뿐이지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내 몸의 편리를 따져서 우리는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빚을 지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식들이 빚져놓으면 그 자식 못 갚으면 누가 다 감당하고 다 부모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스룹바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전을 짓는데도 빚을 가능하면 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여지는 돈은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여져야지.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이 헌금한 돈 이렇게 다 못 타가지고 그 은행에 대출 이자나 펑펑펑 내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잘 아는 교회 목사 그랬대요. 대출 받아갖고 집 짓는 거는 다 그거 탐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대출 받아갖고 집을 다 짓고 사고 이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은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알고 이래 해야지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내 이 몸뚱아리 하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특징은 정결한 성전이었다. 예, 정말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면서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성전을 꾸미는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데가 후손들의 기술자 집단에 입문해가지고 기술을 배웠으면 우리 같으면 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 쓰려고 기술을 배우는 거지만 그러나 이 스룹바벨은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포로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도 기술을 배워서 꿈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꿈.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스룹바벨의 꿈. 바로 스룹바벨의 꿈은 성전 재건의 꿈이었습니다. 기술을 가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쓰려고 그랬고, 도움을 받고 안 받고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했고, 모든 그 스룹바벨은 왕족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지만 그저 어떤 사람에게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지만 그는 역시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기준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스룹바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룹바벨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의 이름을 두 족보 모두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는 1차 기한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아셨죠? 에스더스는 저 앞에 있습니다. 더 앞에 있는데도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을 때의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아무쪼록 편리주의의 세상 현대를 살아가지만 스룹바벨의 그 신앙, 모든 기술이 되든 돈이 되든 인력이 되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는 스룹바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